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네, 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얼굴들이 아주 환해 보여요. 네, 저도 이렇게 만나 뵙게 너무 반갑고요. 더욱더 반가운 것은 오늘 그 충화 제1구역 이 분가식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뿌듯했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분열이 아닌 분가입니다. 이거는 네, 분열되면 절대 안 돼요. 분가를 해야 돼요. 분열은 완전히 갈라서는 거지만, 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으로 다시금 새 생명을 낳고 다시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분가되는 것을 보니 저는 너무나도 기쁘고, 또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사랑 가운데 분가하고 분가해서 넘치는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아내와 같이 와야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수술을 해가지고 같이 오질 못했어요. 수술은 아주 잘 됐고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이렇게 이제 또 퇴원하게 될 텐데요. 계속해서 기도를 해 주시고 다음에 또 이제 기회 되는 대로 한번 같이 와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맛있는 수박과 함께 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파송을 받아 떠난 지 한 1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면 그냥 잠깐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고, 또 한누리 전행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정말 고향과 같고, 또 친정집과 같은 그런 느낌이고, 또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또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을 것으로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와서 또 아까 제가 은혜 받았던 것이, 우리 성가대 왜 이렇게 찬양을 더 잘하게 됐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어디 콘서트에 온 줄 알았습니다. 네, 은혜가 넘쳤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시간이 예배가 다 끝날 시간이죠. 네, 끝낼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니제리에서는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오랫동안 드릴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다음에 올 때 맛있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로님 3시간 맞았습니다. 3시간 드려요. 3시간 예배를. 네, 찬양이 보통 기본 1시간 반에서 2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1시간 정도는 이제 말씀, 그 외에 뭐 광고나 그런 것까지 하면은 뭐 4시간 될 때도 있었어요. 찬양하다가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근데 찬양도 그냥 노래만 하지 않아요. 아프리카 알죠? 네, 막 이렇게 막 뛰면서 하는데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한 30분 정도 더 한다고 해도 반절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짧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의도와 동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사랑하며 순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마디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었어요. 질문의 내용을 제가 지금 떨려가지고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손이 제대로 안 움직여요. 네. 네.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네. 첫 번째 질문은 25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대답하시죠. 자,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자기에게 질문한 이 율법 교사는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율법을 잘 생각해보고 내가 정답을 말해보라고 다시 반문을 하시죠. 그러자 율법 교사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2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28절에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고 칭찬처럼 보이는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는 더욱더 이제 의기양양해집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해요. 자,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금 율법 교사가 말하는 내 이웃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는 자기가 사랑해야 되는 사랑의 대상으로서 이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며 결국은 그 이웃을 내가 율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했고 그래서 자기는 영생을 얻었고 옳은 사람이란 것을, 의로운 사람이란 것을 은연중에 자랑하고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질문하고 생각하는 내 이웃은 네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 즉 너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6절을 보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여기에 분명히 여기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선교사로서 제가 어떠한 사람이고 또 어떻게 그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아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이 삶의 태도와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주님으로부터 아주 분명하게 배우게 된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참 짧은 기간을 니제리아에서 선교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고 또 우리 그레이스 아카데미의 중고등학생 여자아이들과 함께 저나 아내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서 생활을 하며 반갑게 인사하고 또 가르치고 그들이 힘들고 아플 때는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그 관계가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깊어져 갔고 아이들이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거기에 수업 시간에 음악, 또 한국어, 태권도를 가르치고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이 기뻐하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들의 모습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참 감사하고 많은 보람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순간이 그렇게 다 기쁘고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일단은 니제르가 너무 더워요. 1년 내내 40도에서 50도 사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갈 때가 4월이었어요. 4월이 제일 더운 때였어요. 예, 그 4월을 그냥 선풍기 하나로 보내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다시 돌아갈까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했었고요. 네,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에 힘이 없어지고 또 모래 폭풍이 엄청나게 세게 불어요. 우리나라의 태풍보다 더 세게 불어요. 이따 이제 영상으로 한번 보여줄 텐데요. 한 40-50m 되는 그 파도처럼 이렇게 쫙 몰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대피를 해야 돼요. 문을 꼭 잠그고 그 안에 그냥 꼭 이렇게 숨고 있어야 돼요. 그냥 다 날아가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차도 막 날아가고 막 그럽니다.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호흡기도 안 좋아져 가지고 목소리도 좀 안 좋아지고 또 말라리아가 또 많아요. 그래서 저와 아내가 한 번씩 걸려서 또 한 번 죽다 살아난 적이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몸도 지치고 또 피로도 많이 쌓여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힘들었던 거는 이제 그곳의 문화와 또 사람들과 이제 많이 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니제르 사람들에게서 또 학생들에게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보이게 됐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상처들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리아 타임이라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사라졌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그 코리아 타임을 나의 생명처럼 여기면서 항상 5분이나 10분 때로는 뭐 오랫동안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니제르도 니제르 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과는 비교가 안 돼요. 한국은 기껏해야 5분, 10분, 15분인데 니제르는 자, 또 퀴즈입니다. 선물 나갑니다. 자, 몇 분일까요? 니제르 타임. 몇 분일까요? 2시간은 너무 멀죠. 그거는 사람이 아니죠. 네. 기본이 20분이고요. 보통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선생님들하고 이제 어디를 나가려고 하면 자, 문 앞에서 차로 자, 몇 시 몇 분까지 모입시다 하면 안 와요. 그래서 왜 안 오지? 이 사람이 잠자고 있나? 밥을 먹고 있나? 해서 한참을 기다리면 한 10분 있다가 그 중에 가장 빠른 분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한 20분 지나면 이제 두 번째, 그러다 한 3, 40분 지나면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선생님들 이제 가끔 이제 시내로 픽업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몇 시까지 오십시오 하면은 안 와요 또.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러다가 한 3, 40분 지나면 이제 그때 선교사님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제가 좀 늦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러고 그냥 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보면서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인사하고 마칩니다. 네, 그러니 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 처음 한두 번은 그렇게 이해하며 넘어갔지만 이런 일들이 자꾸 이제 반복되다 보니 정말 인내심에도 한계를 느끼고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미워지죠. 그죠? 선교사도 사람 아닙니까? 네, 밉더라고요 되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선교사로서 이곳에 이들을 섬기고 또 사랑하러 왔는데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또 사랑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하는가? 아까 우리 이대학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기 반성과 함께 자기를 한번 깊이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이 현타가 온 겁니다. 선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이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며 점검해 보기 시작했고 또 주님께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준비를 이제 하는데 주님께서 이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그런 모든 어려움과 고민들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 교사에게 누가 강로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동일하게 누가 이 니제르 사람들과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요, 율법 교사나 저와 같은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인 여러분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 이 시대의 참된 성도요, 선교사요, 주님의 제자와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줬기에 그를 참 이웃으로 주님은 인정을 해주셨을까요? 그의 모습을 통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참 성도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긍휼의 마음을 지닌 자였습니다. 그 마음으로 강도 만난 자를 섬겼습니다. 그는 강도를 만나 매를 맞고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네, 불쌍히 여겼습니다. 자, 우리가 33절을 보면요,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요, 그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운명에 있는 우리들을 보시고 가슴이 찢어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긍휼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도 늘 그 긍휼의 마음으로 행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기에 우리들도 무슨 사역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우리는 이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모든 사역과 사랑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또 아픔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을 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각종 사기와 기만과 말로 닿을 수 없는 상처로 인하여 때로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들에서 그러한 일들을 겪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모두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그 정답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네, 이거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정말 쉽던가요? 정말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쉽게 되던가요? 내가 그래,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라고 마음속으로 100번, 1000번 넘게 다짐하고 노력했는데 정말 그렇게 잘 용서가 되던가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니제리에서 여러 어려움과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33절에서 그가 가졌던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던 그 주님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묵상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분들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요, 그들은 그저 내가 복수해야 되고 내가 받은 상처 그 이상으로 되갚아 주어야 하는 원수로만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면요, 그들은 사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큰 죄와 잘못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가장 불쌍한 자들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요, 신앙과 인격이 사실은 성숙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또는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상처를 받고 힘들 때마다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용서하며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은요, 그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닌
바로 실제적인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선한 사마리아는 그냥 말로만 강도 만난 자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며 섬겼습니다. 34절을 보면요, 그가 먼저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기름과 포도주는요 매우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것을 사용하며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그를 섬겨주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물질로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말로 위로하고 또 기도하며 섬기죠. 그렇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들을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아픈 자들이 있으면요, 그들을 병간호를 해주거나 또 약을 사주거나,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는 먹을 주거나, 또 장보기 힘든 자들이 있으면 장을 봐준다거나, 그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이어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가 앉아야 될 그 짐승의 그 편안함과 안락함의 자리를 그 강도 만난 자에게 포기하며 그에게 그를 섬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막, 지금의 여관 같은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그곳에서는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분명히 그 강도 만난 자와 함께 방을 쓰면서 밤새도록 지극정성으로 그를 돌봤을 것입니다. 그는 거의 죽을 지경까지 맞았기 때문에 밤새도록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하며 계속해서 신음소리를 냈을 것입니다. 저도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그랬어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진짜 어린아이처럼 나 죽겠네 막 했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와 함께 방을 쓰면서 어땠을까요? 계속 밤새도록, 자기는 피곤해 죽겠는데 밤새도록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밤새도록 그의 신음소리를 들어주고 아픈 곳을 또 치료해주면서 밤새도록 돌봤다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가 않죠. 정말 이게 실제적인 섬김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을 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끝까지 섬겼습니다. 자, 우리가 35절을 보면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을 더 들면 내가 돌아갈 것 때까지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관을 떠나며 그는 사실 자신의 볼일을 본 후 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됐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그 사람을 비난할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강도 만난 자를 위해 그는 최선을 다해 충분히 사랑을 베풀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다시 여관으로 돌아오겠다고 그 여관 주인에게 말했어요. 그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렇게 나오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며 사랑할 때 에이,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 하면 충분하지 뭐,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 만족하며 자기 기준과 잣대로 사랑의 범위와 정도를 제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정도는 결코 자기 만족의 수준이 아닌 사랑받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는 데까지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아주 잘 보여줬죠. 그는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여 실제적으로 그를 섬겼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상대방을 책임지고 돌보며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며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실제적으로 끝까지 사랑하려 기도하고 애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니제리아에 있으면서 학교와 학생과 선생님들 또 만나는 니제리인들에게 진리의 복음으로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와 상황 가운데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며 사랑하려고 무던히 애썼던 것 같습니다. 정말 1년 내내 너무 무덥고 모래폭풍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한 번이라도 아이들을 더 만나 그들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듣고 기도하고 위로해주며 때로는 과일이나 음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나의 욕심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닌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여 실제적으로 섬기려고 무던히 몸부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은 저희들을 참 잘 따라줬어요. 우리가 사랑을 준 것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게스트하우스에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또 마음이 어렵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어떤 아이들은 아침마다 아내와 만나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며 웃음을 되찾은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거나 뭔가 무거운 것을 들고 갈 때는 아이들이 멀리서 막 뛰어와요. 네. 왜 뛰어올까요? 들어주려고. 그러면서 저의 가방이나 물건을 들고 또 동행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정말 예쁘다 하면서 또 안아주고 또 이렇게 칭찬해주고 참 그런 모습들이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죠. 그죠? 니제리아의 정서가 옛날 우리 한국과 많이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장유에서 어른들을 되게 공정할 줄 알아요. 그리고 무조건 니제리아에서는요, 나이가 조금이라도 많으면 뭘 움직이면 안 돼요. 무조건 한 달이라도 어린 사람이 뭘 해야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밥을 먹었는데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밥을 먹은 거예요, 학생들하고도. 근데 저희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미안하니까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선생님들의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기분이 나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지? 우리가 뭘 잘못했나? 그랬는데 바로 그런 니제리아의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잘못은 안 했지만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 너희들에게 설거지를 맡겼어야 되는데 우리가 해서 미안하다. 그 정도로 니제리아는 어린 사람들이 어른들을 굉장히 잘 섬깁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었죠? 네, 그래야 돼요. 네,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항상 우리 어른들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인사하고 또 무거운 거 들고 가면 들어주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참 무안하고 미안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내야 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오늘 주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실제적이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긍휼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품고 또 자신의 모든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는 그 실질적인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와 또 우리 모든 한누리 교회 전원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사랑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상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짧게라도 한번. 제가 길게는 준비 안 했습니다. 저희가 니제르입니다. 니제르는 사실은 서아프리카에 속해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의 중앙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고요. 저기가 뚫리면 뭐 아프리카에 있는 마약의 루트, 그 다음에 또 난민들의 루트, 막 모든 것들이 다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열강들이 아주 저 자리를 니제르를 지키려고 아주 사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다음 그다음 세계에서 가장 더운 나라, 또 가난한 나라이고요. 사하라 사막이 국토의 95%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6배 정도 큰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사막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인구는 2,800만 정도, 출산율이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하죠. 지금 니제르는요, 한 가정당 최소 7명, 30명까지 있는 사람도 봤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이슬람 국가예요. 그래서 5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습니다. 아내들이 굉장히 고생하죠. 남자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놀기만 합니다. 큰 문제예요. 복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주 종족은 이제 하우사족이라고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이제 부족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슬람이 95%, 영적 불모지예요. 땅만 불모지가 아니라 영적인 불모지입니다. 기독교인은 0.5%,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있어 보니까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아주 견고해요. 그렇지만 신학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제대로 좀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한국어반 아이들이에요. 같이 재밌게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냥 한국어 안녕하세요 이런 것만 가르치지 않은 게 아니라 저는 뭐 음악,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종이접기 막 이런 것도 하면서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했어요. 예쁘도 되게 안 예쁜가요? 저만 예쁜가요? 실제로 보면 예뻐요. 여러분보다 더 예뻐요. 자, 그다음 여기는 태권도 이제 가르치는 건데요.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키즈 카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학교로 다 초청을 합니다. 처음에 남자들이 한 10명 정도 됐는데요. 제가 가서 태권도 가르치고 한 100명까지 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힘들었어요, 정말. 그래서 함께 열심히 태권도 하는데요. 태권도가 굉장히 니제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올림픽에서 니제르 사람이 한 명이 은메달을 땄어요. 그런 다음부터 태권도가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다음 여기는 이제 아내가 아이들 이제 음악 가르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시상식과 수료증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수료증을 주고 있고요. 보이시죠? 자, 저 아이들이 한국어반 원에서 받는 아이들인데 얘들이 이제 가장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지금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애들이에요. 대학을 오고 싶어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좀 심화 과정으로 좀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이접기를 하면서 같이 좀 힘들 때는 이렇게 그냥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이제 영상에 예배드린 영상입니다. 요러고 2시간을 합니다. 자, 한번 틀어주세요. 영상이 안 나오나 보네요. 안 나오나요? 안 돼요? 예, 영상이 안 나온답니다. 근데 저기에서 보면은 니제르의 전통 춤이 있습니다. 구루마체라고 있는데요. 어떻게 추냐면 이렇게 추는데 제가 처음에 따라하다가 목 디스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안 추는데 요러고 애들이 한 2시간을 춥니다. 근데 한 40도 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춰요. 그런데도 이 아이들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 마지막 걸로 보면요, 저 보이죠? 저게 이제 그 모래 폭풍이에요. 영화에서 볼 법한 건데 저게 이제 저게 높이가 보통 한 40-50m 지금 보이죠? 40-50m 되는 게 이게 막 수시로 이렇게 막 몰려요. 막 천천히 이렇게 몰려옵니다. 자, 그러면 막 그때부터는 이제 비상에 걸리는 거예요. 막 도망가야 돼요. 차 타는 사람은 막 멈추고 저희는 막 집 안에 숨어 있고. 그래서 지금 저게 지붕이 보이는데 지붕이 이제 제가 있는 학교고요. 저기 뒤에 보이죠? 이렇게 쫙 쓰나미처럼 올라오는 게, 그게 모래 폭풍이에요. 지금 이게 쓰나미처럼 지금 쫙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막 찍고 있다가 가까이 올 때쯤 되면 이제 막 100m 한 9초대로 막 자기 집으로 이제 도망가야 돼요. 네,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자, 이제 뭐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도 있고요. 제가 다음에 이제 오면은 좀 더 이제 세심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제르에 있으면서 참 그래요. 참 여러 가지 환경도 열악하고 참 여러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는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해서 감사했고요. 또 그곳에 있는 영적인 현실과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선교를 하시는가, 선교가 왜 필요한가, 그것을 느끼게 되었고, 무엇보다 또 감사한 것은 저희는 뭐 나가서 선교하지만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사실 선교지에 있다 보면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은 저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 편지 보내고 구테타 났을 때도 참 불안했습니다. 이거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고 또 그곳에서 계속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또 분별력도 주셔서 잘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제가 나가서 하지만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선교고요, 또 우리가 합력해서 함께하는 선교입니다. 저 혼자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마음을 모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그 선교 헌금으로 또 거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또 맛있는 것을 대접하고 또 함께 먹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나도 기뻐하고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에어컨도 아이들은 없기 때문에 밤에는 그냥 선풍기 하나만 틀고 자는데 너무 더워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에어쿨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는데 물을 넣어가지고 에어컨은 아니지만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습도가 높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니젤은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틀어도 정말 에어컨 못지않게 시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성교 헌금으로 아이들 방에 그냥 싹 하나씩 다 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기뻐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그 더위 때문에 힘들고 지쳐서 막 인상 찌푸리던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상쾌하게 잤다고 하면서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해주시고요, 저희도 그것을 저희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섬기기 위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함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고 다음에 또 아내와 함께 좀 더 회복되어서 함께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30분 한다 했는데 40분 했네요. 그래도 반절입니다. 반절. 함께 우리 결단송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